44절에서 우리 5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입니다. 44절에서 5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예,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축복이겠지요. 요즘 엊그저께도 보니까 TV나 신문에 막 나오지 않아요? 이 4단계가 이렇게 발표난 이후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 자영업자들이겠지요. 식당이나 이런 데는 뭐 저녁 6시 이후에 2사람 이상 못 오라 그러면 뭐 사람들이 첫째는 여럿이 모여야 가는데 안 오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마음이 또 좁혀지니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정부를 향하여 데모도 하고 그러대요. 우리가 파산 지경에 모였다, 그죠? 영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면, 월세 못 내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문 닫았다고 해서 인생의 문을 닫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사업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근데 진정한 파산은 뭘까요? 그런 건 잠깐 눈에 지나가는 파산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이 파산된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내가 안 가져도, 때는 못 가졌어도 오늘 예수를 소유하는 그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파산된 자, 아무것도 없는 그 안진뱅이는 늘 돈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얻는 거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니까? 파산된 자가 예수를 소유하니까, 예수가 임하니까 일어나게 되고 삶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형들은 그 골리앗이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희롱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말해요. 오늘 하나님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들으라고 그래. 듣는 자는 결국은 그 들음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본 것으로, 그래서 욥이 지금까지는 내가 듣고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뵙기를 원합니다. 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이 지나갔어요. 이제 7월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7월 셋째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무슨 손으로 일하고 있나? 우리 다 일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하고 일터에서도 일하고 다 일을 해요. 그런데 무슨 손이냐 이 말이에요. 내 손이 무슨 손이냐 이 말이에요.
네? 다 이런 손을 원하죠. 내가 일하면, 이 손으로 일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손 되기를 원하지만 이 손 때문에 망하는 자도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내 손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손 같지만 흔히 우리가 다 손이 어떤 손 되기를 원해요? 금손, 그렇죠? 예, 마이다스 손, 손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예, 사람들이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똥손이 되기를 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다 뭔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손이 되기를 원하냐? 제가 인도에 선교 갔을 때 그 인도의 마을에 그 엄마들이 새벽부터 안개가 쫙한 얼마나 안개가 그 인도로 많이 끼는가 몰라요. 안개가 쫙 끼어 있는데 그 안개 낀 그 새벽에 그죠, 논과 길에서 그 소똥들을 다 주워 모아서 아직 마르지도 않은 거예요. 예. 그거를 집에 가지고 와서 물을 붓고 짚을 조금씩 썰어서 여서 으깨어서 맨손으로 똥을 으깨어서 한 덩어리 한 덩어리씩 만들어내요. 이렇게 크게 이런 덩어리로. 그렇게 햇빛 나는 곳에 이 처마에다 쫙 말려요. 그게 그들에게는 마치 우리 석탄처럼 땔감이거든요. 그걸 말려서 내 자녀들에게 학비를 주고 옷을 사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산에 가서 장작을 패서 시골 가서 팔아서 학교를 보낸 것처럼 그 손은 보면 똥손이죠. 그런데 여러분, 똥손입니까? 아니에요. 금손이에요. 누구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똥 만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손은 자녀를 안고 가정을 안고 삶을 안고 있는 아름다운 손들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손이 정말 중요한데 나는 무슨 손으로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일 속에는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장도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이 손이, 여러분, 손이 정말 귀하거든요. 어떤 손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 손, 여러분, 손놀림 하나 때문에, 그죠? 손놀림 하나, 이 손이 잘못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폭력배가 되기도 하고, 처음부터 손을 그렇게 나쁘게 쓴 것 아니거든요. 손을 어떻게 쓰느냐? 따라서 인생의 문제는 손의 문제다. 그렇죠? 누구를 만날 때 악수하고 친구 삼아.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의 실패작이야. 그때 안 만났어야 되는데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오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양쪽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 높이는 한 50m 정도, 아주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400m나 되는 평원이 있어요. 이걸 우리 흔히 말해서 골리앗과 다윗이 만났던 엘라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엘라라는 뜻은 상수리 나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청지순례 갔을 때 이 골짜기에 올라가 봤어요. 다윗이 바라봤던 그 골짜기, 거기에는 여전히 상수리 나무와 지엽 열매 나무가 그냥 쫙 있는데 그 평원의 400m에 저들이 진지를 다 숨겨놓고 전쟁을 시작하면 여기 나와서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다윗 아니고 원래는 누구죠? 사울 왕이죠. 근데 골리앗이 워낙 장대하고 모든 걸 갖추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희롱을 해도 사울은 나아가지를 못해요. 골리앗에게 내 마음이, 그죠? 움츠려든 거죠. 여러분, 나는 무슨 손으로 일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다 흔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우리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기를 다 원하죠. 그렇잖아요? 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를 원해요. 엄마들이 집에서 이 손으로, 금손으로 금방 우리가 볼 때는 얼렁뚱땅인데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맛있게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뭐 몇 그램, 몇 그램, 뭐 반큰술, 큰큰술 뭐 이렇게 합니까? 요리사들이 말하는 그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막 했는데 오래도록 사랑으로 다져진 그 여러분 그런 법칙 속에서 정말 내 자녀와 가정을 위한 그런 음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여러분 아름다운 손인 거거든요. 오늘 아름다운 가족들은 다 아름다운 손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손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손으로? 아름다운 손으로. 자, 그러면 내 손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먼저 여러분, 첫째는
우리의 손이 뭔가 축복의 손이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대단한 손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 여러분 먼저 이 손이 여러분 능력과 기적과 열매의 손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눈을 열어야 돼요. 뭐를 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골리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을 욕하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아주 우습게 여기요. 이유가 뭐지요? 당연하지요. 그들의 대표라고 하는 사울 왕도 떨며 나오지 않지요. 다윗의 형들과 모든 장수들도 두려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다는 게 지금 누가 나와요? 예, 어린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하도 기가 차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44절에 자, 오늘 내가 너의 살, 다윗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덜 짐승에게 던져주겠다는 것입니다. 너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46절에 조금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며 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기에 누가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심을 사울 왕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도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하나님의 계심을 못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보면 여러분 표적이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오늘 골리앗은 표적이 누구예요? 지금 다윗이에요. 우스운 거죠. 예. 기골이 장대하고 오랜 동안 전쟁에서 경륜과 경험이 넘쳐나는 다윗, 그리고 스펙상으로도 칼과 창과 단창, 지금으로 말하면 육해공군의 모든 무기를 완벽하게 갖추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이 사무엘 시대에 보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대장장이가 없었어요. 대장장이를 만들면 다 잡아갔어요, 블레셋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은 지금 무슨 시대에 살아요? 철기 시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다윗 시대는 물맷돌이잖아요. 여러분 신석기 시대 돌을 다 여러분 깎아서 만드는 시대야. 야, 여러분 전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쟁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500년 전에 왜 임진왜란 때 그렇게 박살이 났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화살을 쏘면 1분에 쭉 가는데 저기서 10초 만에 쫑 조총이 오는 거예요. 그죠? 예, 조총. 그러니까 여러분 조총 앞에 여러분 한순간에 한양까지 그냥 점령당하는 거예요. 게임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다윗을 봤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표적이 다르죠. 골리앗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 가정과 일터에 엄청난 문제가 쌓여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사업장, 이 일터, 혹은 이 직장에, 혹은 이 자녀의 문제, 혹은 이 질병의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가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내 눈으로 보면 꼼짝달싹을 못해. 아니 좌절, 절망, 포기야. 근데 다윗처럼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지금 이 땅, 이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도 보지 못하는, 당연히 못 보겠죠, 이방인이니까. 사울 왕도 자기 형들도 또 다른 군대의 장수들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 두 산 골짜기, 엘라 골짜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 마치 여러분 누구의 차예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솝 우화에 나온 이야기가 같죠. 네, 그죠? 토끼, 모든 걸 경주에서 달리기에 완벽한 이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니까 게임이 안 되죠. 내가 하루 종일 자고 있다가 걸어도 쟤는 이기겠다. 여러분 거북이는 토끼를 안 봐요. 토끼 보면 처음부터 출발을 안 하죠. 예, 그죠? 출발은 바보지. 근데 뭘 봐요? 목표점을 보는 거예요. 목적의 목표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먼저 나는 무슨 손인가?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하고 스펙도 없고 약하고 부족한 손이지만 때로는 제가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 저는 아무것도 안 해.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잡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부정함이, 그럼 우리의 부정함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그분의 손에 잡히는 거거든요. 골리앗은 다윗을 봤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면 좌절절망, 달려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모두를 돌아봐도 모두가 다 바알신이요 모두가 다 이방 우상의 제사장들만 가득했을 때 나 하나뿐이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됨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들에게는 안 들려요. 하나님이 계심이 보여지니까 말하니까 열려지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그대로 두시고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어떤 손 아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능하신. 여러분, 크라토스란 말은, 이 권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이에요. 능. 하나님의 능력, 파워. 이 파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파워라고요. 이 파워,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네가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보여져야죠. 여러분, 능하신 손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뭘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스라엘에 예배하는 자들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못 봤는데 낮고 천하게 그냥 들녘에서 목동으로 살았던 이 다윗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뭐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내가 엎드려 내 몸을 내놓고 너는 하나님의 능 앞에서 겸손하라. 주여,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7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라. 즉 주께 던지는 거예요. 캐스팅, 던지는 거죠. 하나님 믿음으로 주께 던집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돌보심이라. 그럴 때 10절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희의 틀을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비록 이 골리앗과 스펙으로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이 스펙으로는 여러분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서류에서 탈락이야. 만약 회사에 입사한다 그러면 이미 서류에서 탈락이야. 볼 것도 없어 던져버려.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전에 여러분 기억하죠? 예. 골리앗 가드고등학교 수석 졸업 안 받을 뻔하죠. 그 가문의 최고니까. 가드에서 나온 사람이요. 블레셋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그리고 그는 최고의 사령관이요. 키도 어마어마하지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철기 시대에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춘 자요. 다윗은 아주 크기도 덜 컸어요. 근데 학교는 광야의 대안학교예요. 학교 못 갔어요. 아버지가 안 보냈어요. 그냥 양만 키웠어요. 군대에 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맷돌만 열심히 던져서 늑대가 오거나 뭐가 오거나 그런 것만 했던, 그런 말 그대로 목동이야. 스펙으로는 게임이 되질 않아. 인생은 스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거야. 말씀에 잡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이런 베드로가 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랬을까요? 지난날에 그는 어떻던 사람이에요? 내 생명 부지를 위해서 예수를 침뱉고 갔던 사람이야.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나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나에게 그저 내보다 어떤 것도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은금을 만드는 손은 나는 아니야. 없어. 은금의 복은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그게 뭐요? 예수가 내 눈에 보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여러분 말로 하는 기도 능력 없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쓰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 내 선포의 기도 속에 주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주님을 보아야 되고, 내가 본 주님을 내가 선포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완벽한 무기를 가지고 이 골리앗은 내게 오잖아요. 근데 나는 모욕당할 수밖에 없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전쟁에 여러분 물맷돌 들고 전쟁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없이 여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칼과 창과 단창을 만약에 다윗이 갖추었다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 어린 사람에게. 그러니까 왕이 갑옷을 줬지만 입지 못했어요, 크니까. 오늘 일반적으로 장수들이 입는 갑옷과 칼과 창을 다 갖추면 30kg에서 한 40kg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내 몸도 무거운데 40kg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늘 내가 양칠 때 내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돌 정도의 수준이야. 그러니까 무게가 가벼운 거죠. 전쟁에서 내 몸이 아주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이 손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여, 내가 오늘 하나님이 계신 줄 저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거죠. 우리의 일터가 사업장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내가 보인 것을 고백할 때 성령은 나타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을지어다. 그래서 표적이 바뀌어졌잖아요. 골리앗은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아니하니까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고, 사울과 다윗의 형들은 눈이 열리지 아니하니까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다윗이 눈이 열렸어. 내 앞에 지금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면 두 번째 이 손이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계심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이 자리에 계심이 보여진다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쓰시려면 내 손에 든 것을 가장 중요한 건 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버리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눈을 열고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 세속증을 잡고 있어. 하나님이 주는 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자 오늘 저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하나님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역사한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물에게 알게 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요? 내가 내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손으로 뭔가를 잘못한 거야. 뭔가를 일을 잘못 벌렸고, 뭔가를 잘못 계획했고, 뭔가를 욕심을 냈고, 뭔가에 타락했고, 뭔가에 길들여져 있고. 여러분 이 손이요 편안하고 달콤하고 쾌락적인 것에 여러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쉽게 가는 줄 알아요? 육이라서. 근데 이 손을 그런 걸로 끊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도의 손이란 말은 너희가 다 내려놓고 이 두 손을 하나님만 모시고 잡아라는 게 기도의 손이에요. 오늘 먼저 너의 손에 있는 것을 버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지 아니죠. 48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자, 골리앗이 이쪽에서 옵니다. 자, 다윗은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자, 골리앗이 걸어올 때 다윗은 빨리 달려가요. 이유가 뭘까요? 자, 주머니에는 뭐죠? 돌 만지작 5개 들어있어요. 근데 왜 빨리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리고 뭐죠? 하나님, 내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이런 보여지는 거예요. 자, 골리앗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있어요. 뭐 큰 사람이고 적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터벅터벅 천천히 와요. 근데 다윗이 딸려갑니다. 얘는 지금 적반하장이죠. 누가 빨리 와야 돼요? 골리앗이 와서 한 번에 끝내버려야 되죠. 근데 여러분, 터벅터벅 올 때 이 다윗이 달려갔다는 말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방법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조금 전까지는 그냥 그래도 다윗도 사람인지라 골리앗이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투벅투벅 걸어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뭐로 와요? 내가 돌을 던지는 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이마에서부터 표적판을 만드는 거죠. 이해가 돼요? 표적판을 만들어. 자, 이런 표적판은 멀리 300m 혹은 500m 멀리 있는 것이 여러분 맞추기 어려워요? 가까이 오는 것이 맞추기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달리기 할 때 혹은 뭐 던지기 할 때 여러분 출발선에 다 반칙을 많이 하잖아. 조금이라도 앞에 가서 하려고. 그냥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예? 달리기 할 때 조금이라도 좀 더 앞으로 가서 먼저 달리고 아니면 조금만 먼저 가서 던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달려갑니다. 신기하죠? 마치 여러분 줌으로 쫙 당기는 것처럼 표적이 쫙 이게 여러분 보여져야 돼요. 예? 막 저기 저 멀리 있던 표적이 쫙 하나님이 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 던져도 여러분 맞힌다 못 맞힌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그 칼과 창을 들고 언제 단창을 던질지 몰라요. 언제 내 이마에 창이 박힐지 몰라. 그런데 달려갈 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역사하고 하는데 표적이 쫙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달리면 달릴수록. 이게 영적 역사예요.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지니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라.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먼저 내 손에 있는 세속적인 방법들을 내려놔야 돼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주님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그 성전 민문에서 안전병이를 만났을 때 늘 나도 좀 한 푼 있으면 좋겠다, 나도 좀 떳떳하게 좀 한 푼 줬으면 좋겠다 하고 주머니 만지작 했다 그 말이에요. 예, 매일매일 갈 때 나도 동전 한 번 쫙 줬으면 좋겠는데 떳떳함, 미안함 속에 그냥 외면하고 갔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그 동전이 중요하지 않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가 은과 금을 내려놓고 보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셔. 오늘 저 친구에게 예수를 줘야 되겠구나. 예수를 만나면 저 친구가 다시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나신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그 모든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어둠을 몰아내고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법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9장에 보면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고면하냐면 전도서 9장 1장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나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손이 기적과 능력과 열매를 맺는 손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손으로 일할 것인가?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망하기를 원하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기를 원하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뭔가를 만들기를 원하죠. 그런데 악한 것을 만들어내. 이 손의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손의 문제야. 따먹으면 안 돼. 근데 욕심이 오니까 하와가 따먹고, 그 따먹은 것을 누구에게도, 아담에게도 주더라 그 말이에요. 아담도 여러분 그냥 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손으로 받아서 먹었대. 다 손의 문제야. 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 손이, 주여 내 손이 주님께 잡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으려면 내가 손을 비워야죠.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 꼭 잡고 가소서. 복음성가 하잖아요. 근데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펴야 잡지. 우리가 잡은 게 너무 많아.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욕심, 우리의 그런 쾌락, 우리의 그런 여러분 정욕, 잡은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잡을 수가 없어. 오늘 내 손에 든 것을 버리라.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솔로몬도 고백하잖아요.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주여 나는 주의 손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경주자, 즉 가장 잘 달리는 자라고 해서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명철이 있고 있는 자라고 해서 즉 똑똑하다고 해서 재물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다.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우리의 시기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열매의 시기를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말하잖아요. 물고기도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어느 물고기가 여러분 그물에 걸리기를 원하는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어느 새가 올무에 걸려서 이 땅에 여러분 끝나기를 원하는 새가 어디 있습니까? 공중을 나는 새는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땅으로 내려와서 올무에 걸렸죠? 그렇죠. 욕심 부렸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먹지 않고 쉽게 구하려고 하니까. 왜 물고기가 여러분 그물과 낚시에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 방법, 여러분 그 깊은 그 수초를 여러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근데 쉽게 내 눈앞에 보이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시대의 타락이 다 뭐예요? 남들처럼 힘들게 노력하지 않고 쉽게. 요즘 오죽하면 시골에 가도 농사 짓는 분이 없어서 제 3국인들이 와서 다 농사 짓고 있잖아요. 3D 그러면 땀 나는 건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도 여러분 일거리가 없다라고 말해. 그런데 직장이 없다라고 말해. 노는 것이 겸손인 줄 알아요. 노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노는 게 망함의 손이에요. 왜 그 새들도 그 물고기들도 걸리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니까, 욕심 부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다 완벽하게 철기 시대에 선두에 선 장수이지만, 오늘 이 다윗은 신스키 시대에 게임이 안 되는 인생이었지만, 지혜는 무기보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모든 무기보다 나으니라. 인생의 승리, 사업의 성공,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요 내가 갖고 있는 스펙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즉 합당하다 그 말, 이쁘다 그 말이에요. 너는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손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타락과 이 모든 것들을 비워야 돼요. 그럴 때 오늘 눈이 열린 자는 하나님께서 비우게 하시고, 눈이 안 열리니까 잡는 거죠. 그죠? 눈이 열리면 아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자 다윗의 손에는 왜 칼이 없었을까요? 다윗은 왜 칼이 없었는데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뭐의 회복이라고요? 관계 회복. 예배는 무너진 지난 한 주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오늘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 사울 왕과 하나님, 다윗의 형들과 하나님, 골리앗과 하나님 관계 없지요? 하나님을 욕했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했던 자니까. 사울 왕과 형들의 하나님, 역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스펙을 믿어, 자기들의 명예를 믿어. 내가 이 왕의 자리가 이러면 위태로우면 안 되니까 나가질 않습니다. 왕이 모범을 보여주질 않아. 그죠? 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비웠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관계가 완벽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관계로 임하시니까. 그럼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다윗 손에는 뭐가 없어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 손에 전쟁을 나가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총을 갖고 나가지 아니하면 끝난 거죠. 안 그래요? 네. 군대에서 여러분 가장 큰 징역이, 우리 군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러면 총을 잃어버리는 사람 간혹 나와. 영창이야 바로. 그건 여러분 영창 가도 싸.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 그렇죠? 여러분, 아니 군인이 어떻게 총을 잃어버려요? 그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포기한 거야. 자, 칼이 없어요 손에. 그죠? 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사울 왕과 형들도, 많은 장수들도 나름대로의 무기를 갖췄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한 거예요. 왜? 자기의 육신적 명예와 육신적 생명의 보존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죠.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펙으로 뭔가 하려 한다면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결국 여러분 골리앗은 뭘로 죽어요? 자기 칼로 죽은 거예요. 자기 칼로. 내 손에 잡았던 내 칼, 내가 남을 죽여야 될 그 칼. 여러분, 요즘 그런 사람들 많이 고백하죠. 차라리 내 손을 잘라버릴 걸. 그때 내게 손이 왜 그랬을까? 한순간의 살인, 한순간의 폭력, 한순간의 도둑질, 뭐 많지 않아요? 세상에? 손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 이 손이 세속적 명예와 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는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죠? 다윗의 손에는 하나님이 잡혀주셨더라. 그 어마어마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손에 잡혀주니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48편에도 보면 시편 기자는 동일하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48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합니다. 자, 주님의 오른손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정의가 충만한 가득이에요. 자, 하나님의 손에는 이 정의, ጼ데크라는 말은 정직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에는 뭐가 가득하다고? 정직이 가득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손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지 않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잡아요. 빛은 빛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끼리 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빛된 주님을 만나려면 어둠을 청산해야 돼요.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을 청산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은 정직의 손이야, 정의의 손이야, 공의의 손이야. 주의 그 공의의 손에 내가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관계 회복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14절에 이 하나님은, 즉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를 가이드, 우리를 보호하신다. 영어 성경에 우리를 가이드, 작정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배가 뭐냐?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따라서 기도, 찬송,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재물, 즉 예물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지난 6일 동안 혹은 어제 하루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받고 왜 잘 안 되지? 여러분,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할렐루야.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고 내가 받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대로 적용했어요. 그게 뭐예요? 너는 어마어마한 세속적 모든 걸 갖고 오지만, 아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여러분, 이 조선은 해방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나라였어요. 우리 자체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조선 안에 있는 이 2%도 안 되는 작은
그죠? 아주 작은 이 조선의 바로 교회와 기도가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연합군이라는 그 손을 써서 하나님은 뭐죠? 일본을 패망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교회의 승리입니다. 신앙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죠. 문제는 손의 문제예요. 하나님, 이 손이 어떤 손이 될까? 주여, 오늘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보는 손으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의 어느 곳이든 계시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말씀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오늘 시편 사무엘상 17장 51절,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여러분, 도망자의 인생인가 쫓아가서 정복하는 인생인가? 나와 여러분은 어떤 일터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손에는 스펙이 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내 손에는 세상에 원하는 그 화려한 것이 없지만 내 손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예배는 관계 회복이에요. 오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떠나가요? 내 안에 어둠과 비정직과 불순함과 이 거짓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으로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정직이야. 하나님은 공의가 가득하도다. 그 공의와 정직으로 내가 만나려면 나도 정직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니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나를 자랑했던 것을 던지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뭐하게 되고요? 신뢰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예배와 하나님, 이 예배 속에 내 마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모든 예물은 내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는 것이니까, 주여 이 예물을 주님 받으세요라는 말은 내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우리는 올무에 매이고 마침내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손에는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난 인정하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손이 아니라 따라서 나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손에는 하나님이 계셨더라. 하나님이 붙잡혀 주셨더라.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주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멋진 관계로 이 코로나가 아니라 더한 것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요. 코로나 4단계가 아니라 40단계가 와서 뭐 전체를 봉쇄를 해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라. 기도하는 자의 승리의 길을 나가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